다니엘서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제1차 그 포로 기간에 여호야김 왕과 함께 더불어서 왕족으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잡혀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갔던,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목적,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들만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 가는 왕과 그리고 왕족들과 또 신전의 물건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런 1차 포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 정도의 교훈을 주시려고 생각하고 계획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고,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겼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4가지를 바벨론 포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교육을 했지만은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삶을 통해서 그들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변화죠.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아무리 해도 잘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 인간의 제약되고 완악한 마음들이 잘 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압력을 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고난도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나라였죠. 마치 우물안 개구리였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더 넓은 그런 세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국가였던, 온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큰 나라에 가보고 그 큰 세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큰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간 것은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제1차 포로는 주전 606년에 일어났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갔던 일을 오늘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 사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했다. 주께서 왕과 그리고 신전의 그 물건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그러니까 어떤 인간사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고난과 아픔과 수치를 주시는 데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 고난당한 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을 대리하는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그 신상들을 옮겨갑니다. 우리의 신이 너희들 신보다 이렇게 크지 않느냐, 더 힘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왕을 잡아가는 동시에 그 나라가 숨기는 그 신전에 있는 그 물건들,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 하나님의 뭐 어떤 모양을 딴 그 우상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에 있는 물건들, 뭐 그릇이라든지 뭐 분향단이라든지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신들의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이제 옮겨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나라의 수치라고 할 수 있고, 백성들로 하여금 야, 우리 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라는 신이 저 바벨론의 신에 비해서는 너무 형편없는 신이구나 라는 어떤 국민적인 그 나라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들 봐, 너희들 하나님 형편없잖아, 너희들 하나님 보잘것없잖아, 우리 신한테도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멸시를 주고 열등감을 심어주고 주눅을 들게 만들고, 그러하는 심리적인 어떤 전쟁의 모습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더구나 이제 3절 보면요, 3절에서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쓸만한 소년들을 이제 데려와서 그들에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3년 동안 교육시키면서 그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3년을 양성했는데, 그 양성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왕이 면접해서 괜찮은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왕 앞에 모셔서게 한다. 왕의 모사가 되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미국을 보면은 한국에서 서울대에서 수석 졸업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미국이 이렇게 인재를 채용해 가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나사 같은데 데려가가지고 그 미국의 나사의 연구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우주 산업에 이제 거기에 이제 연구원으로 심어서 그 미국의 그 미래 산업, 우주 산업, 그리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역량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인재를 그쪽에서 이제 뽑아가는 거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개인은 굉장히 하나의 영광이 될 수 있고, 많은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또 가는 거죠. 우리나라 그 인재들뿐 아니라 스포츠 스타들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잘하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해 가잖아요. 그죠? 또 유럽에서 축구 선수들도 이렇게 그쪽에서 엄청난 그런 연봉을 주면서 스카우트 해 가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어떤 그 뭐랄까요? 각 산업이나 스포츠나 문화 부분에 있어서 경제나 과학 부분에서 굉장히 그 나라를 왕성하게 부흥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 그런 역할을 그 옛날에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이런 일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그 트윈, 생각이 좀 개방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우리나라의 대원군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외국에서 어떤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은 그걸 딱 이렇게 막아버리죠. 쇄국 정책을 해가지고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우리의 것을 너무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권대화가 늦어지고 우리 문화가 일본에 비해서 100년이나 이렇게 늦어지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일본에 지잖아요. 그죠? 심지어 지금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우리가 좀 지고 있잖아요. 약한 거죠. 약간.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명치 그 유신을 통해서 먼저 서구의 발전된 문물과 과학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빨리 발전했고 우리는 좀 늦게 뒤늦게 후발주자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따라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를 잘 읽고 대처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정보력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곁들여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 왕이 이제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 규칙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왕이 주는 왕의 음식들이 그냥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그 왕이 경배하는 바벨론 신전의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런 우상의 제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이제 먹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친구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다 나라가 망하고 지금 1차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서 아픔을 겪었고, 그러면 왕족들이기 때문에 좀 똑똑하잖아요.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잡혀왔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방 나라에 그 나라에 잡혀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겠죠. 스스로 돌아보고 할 때에 그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그걸 먹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일이다 라는 그런 투철한 죄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한 결단을 하고 채식과 물을 먹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환관장에게 구하게 되었고, 열흘 동안 시험하고, 시험해 보니까 물과 채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얼굴이 좀 윤택해지고 얼굴이 반짝반짝거리고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뭔가 이제 고기를 먹는 그 고기가 뭐 어떤 고기였는지 몰라도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피부도 곱고 지혜도 더 있었고 명철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채식을 했기 때문에,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도 있겠지만, 그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바벨론 모든 그런 청년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중에 3년의 교육 후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 왕 앞에서 면접을 봐요. 3년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면접을 해봐요. 이 왕 앞에서. 왕이 이제 내는 시험을 딱 쳐보니까 그 수많은 왕족들 가운데 유독 이 물과 채식을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유독 뛰어났고 장원급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인정받고
그래서 바빌론도의 아주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니엘은 그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무엇을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그런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빌립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그 빌립보서 4장 8절에 바울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하면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결하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된 것, 참된 것이라는 말씀은 거짓되지 않는 것, 그죠? 거짓되지 않고 진리를 쫓아가는 것, 사람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이런 것과 그리고 정결하며 더럽지 않은 것, 그죠? 우상 숭배 이런 죄악들이 더러운 것이니까 이 죄악들을 멀리하는 것들이 정결한 거죠. 정결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노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는 것과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거짓 없이 정직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고 덕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그런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곁들여서 다니엘이 물과 채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본의 그 자연의학회 회장 모르시타 게이치 박사가 직접 연구하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세계 3대 장수촌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코카서스 산맥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남미 에콰도르의 비르가밤바 주민들, 이런 사람들의 그 식생활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평균 90세 이상 사는데 그 곡식과 야채 그리고 낮은 칼로리의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하루에 50리를 매우 빠른 걸음으로 왕복하면서 일하는 중노동을 거뜬히 하면서 건강하게 살았다는 그런 연구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연구 보고에 하면은 그 미국인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들이 심장질환인데 매년 67만여 명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식생활 행태를 조사해 보니까 육류 중심이었고 그리고 과식하고 운동 부족 그리고 긴장과 스트레스가 겹친 결과라고 연구조사 결과를 보고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체의 대부분이 70%가 물이잖아, 그죠? 물.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고 맑은 물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은 우리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해지고 또 총명해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아마도
이 우상 숭배하는 문제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오히려 더 채식과 물을 함으로써 건강해지게 됐다라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꼭 물과 채식을 해야지만 천국 들어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물과 채식을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또 육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똑똑해지고 명철해지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 근본적으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 다니엘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더 가장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레스 왕 원년, 주전 538년까지 약 한 70년 가까이 굉장히 오랫동안, 어릴 때 잡혀가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 10대인데 고레스 원년,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도 굉장히 이렇게 살아있고 굉장히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 타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참 이 다니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오늘 이 시대에도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곧은 그런 신앙을 지키고 살려고 했던 그런 한 위대한 그런 인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귀한 귀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을 읽고서 다니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된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이 되고, 또 그런 성도가 된다면, 또 그런 교회가 된다면 오늘 이 시대가 무너진 성도,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